썼던 동일한 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었어요. 그 주보 안에 보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아멘. 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날에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엄청 당황하게 되지요. 중년 남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곰국이래요. 왜 곰국인지 아세요? 그 곰국이라는 게 한번 끓여 놓으면 계속 데워만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 한 솥 끓여 놓고 그리고 나가신답니다. 그럼 남편은 계속 그 곰국만 계속 데워 먹으면서 그렇게 날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곰국만 아내가 딱 끓이면 이제 남편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서 요리도 잘 해먹고 잘 그래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혼자서 뭘 할 줄 몰라요. 그냥 딱 차려다 줘야지 먹고 그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곰국 끓이면 겁이 나죠. 그렇습니다. 늘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갑자기 며칠 자리를 비운다든지 혹은 멀리 떠나가 버린다든지 하면 그 상실감, 그 빈자리 때문에 두렵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갔더니 차 핸들이 없어진 거예요. 또 바퀴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없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는 그래도 그 부품을 다시 사서 끼워 넣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고 함께 만들어둔 사연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잠깐 몇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항상 붙어 다녔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해치는 자들이 덤벼도 예수님 막아주셨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새 그걸 익숙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덜렁 남겨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혼란스럽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자꾸만 어디론가 가시는 겁니다.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는 겁니다. 제자는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만 남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집에 가면 받아주기나 할까? 다 버리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집에서는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할 텐데 그래도 집에 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총각들이니까 뭐 별 상관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크게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노라 큰 소리도 뻥뻥 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겁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제자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일도 그냥 마음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고기 잡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막막해하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물을 들이었지만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해야 이 답답한 상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한 몸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다면 바깥 세상에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예비해 보자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21장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나가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사이적을 체험했건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지금 원래 세상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고기마저 안 잡히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밤새도 그물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색해질 수밖에 없지요. 다 잊어버리려고 이 어색하고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고기라도 잡아야겠다고 나섰던 건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투 무렵이 되어서 사방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신 겁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아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새벽에 누굴까 막연히 생각했겠지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좀 잡았소?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좀 잡힐 거예요. 제자들은 어차피 고기 잡겠다고 나선 길도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지요. 그랬더니 밤새도 구별도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선가 이 말씀 많이 접해봤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때 호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입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들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대로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고 계실까요? 바로 제자들의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요.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저 베드로는 확인하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다로 푹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고기는 잡거나 못 잡거나 그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기를 챙기고 그물을 챙기고 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해가는 삶, 그거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젖은 운동화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듯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 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 떠오르곤 한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서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간다. 내일 아침은 우리도 죽어 있을 것이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여러분,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면 젖은 운동화를 가슴에 꼭 품에 안고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화가 젖으면, 등산화가 젖으면 걷는데 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항상 그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이 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상 내 옆에 계시지 않을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도 숯불에 올려놓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21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못 믿으시나? 내 대답이 지금 시원치 않나? 내 사랑이 많이 부족한가? 이 베드로는 다시금 강조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이 못 믿어서 3번씩이나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에 그걸 벌충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걸까요? 저는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3번, 제자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3번씩이나 물으셨다고. 예수님 그런 쪼잔한 분 아니세요. 유치한 분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똑같이 질문하셨을까? 저는 이번에 똑같은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계속 이 질문만을 묵상하면서 묻고 또 물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몰라서 3번씩이나 확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이미 확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신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들 관계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지요. 여보,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해요? 야, 그런 걸 뭘 물어보고 그래? 그걸 꼭 말해야 돼? 그래서 한마디 하지요. 그럼 남편은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 아닐 것이다. 이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당신이 좀 알아주길 바래서 하는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거 알고 있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엄마 사랑하지? 그때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온 세상을 봐준다 해도 너하고는 결코 바꾸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아이야.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속마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고 있니?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내가 나를 노른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보다 더 알고 있다고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너 그거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예수님의 속마음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나를 그토록 가슴을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계십니까?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글입니다.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노로 보이는 20대의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서로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고 엄마는 연신 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다소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 아이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네 손가락 접합수술에 성공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큼은 그러질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이들 녀석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는데 결혼 반지 낄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수술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두 모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참 후 원장 선생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다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 손가락 하나가 없는 딸 앞에서 내 5 손가락이 멀쩡한 것이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기에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설사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고맙구나. 근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내가 너를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근데 그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네가 알고 있니? 바로 이 말인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우리를 먹칠하고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전 기도 아까운 우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걸 시간 빼앗긴다고 투덜거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걸 쓸데없는 짓하고 무시하지만, 그도 예수님에게 내장하게 각복하게 굴지만, 그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야 할 것, 우리 살아가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한다고 해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 주시고 다 포기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 없으면 우리가 당연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내, 남편의 사랑,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얼마간은 힘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무덤을 뚫고 나오셨으며, 그 사랑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라고, 바로 그 사랑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한다니 참 고맙구나. 근데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것만 족하단다.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지 않겠니?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이지 않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는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렸던 바로 그 호숫가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는 전처럼 말만 앞세우고 나약하고 의심 많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얼떨떨에 고백했던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으로 변하게 된 것, 진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셔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신다면 산악인이 젖은 등산을 품에 안고 잠들듯이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아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추억의 사랑 힘써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 압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이웃에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